202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해가 바뀌는 이 아침, 많은 분들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손을 모읍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스스로에게 건네는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가족이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 내 몸이 큰 병 없이 한 해를 건너가기를 바라는 마음,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은 인생이 조금은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소망까지. 새해가 되면 소원은 늘 비슷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새해에 많은 것을 빌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것만 바른 마음으로 빌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천번의 기도도 허공으로 흩어지고, 마음이 모이면 한 생각이 복이 된다는 가르침처럼 기도의 힘은 개수에 있지 않고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는 많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딱 4가지만 제대로 해도 삶의 결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혹시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지금의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닐지, 남들보다 뒤처진 것은 아닐지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걱정으로 비는 기도는 복을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생각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새해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한자리에 머물게 하는 일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새해 첫날 꼭 붙잡아야 할 4가지 기도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차분히 풀어가려 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인연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 전체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소원을 이루는 요령이 아니라 남은 삶을 복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구하는 자에게 오지 않고 준비된 마음에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아무리 많은 기도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기도를 더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하는 법, 기도가 삶의 짐이 아니라 쉼이 되게 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해에 이 4가지 기도를 바르게 올릴 수 있다면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마음의 무게는 분명히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 위에 복은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새해 첫날 우리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기도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족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두어야 복이 되는지, 걱정이 아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길을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새해를 맞는 마음을 정리하는데 작은 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가르침이 마음에 닿을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이 작은 인연이 부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큰 복이 됩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 새해 첫날에 전해주신 첫 번째 기도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새해에는 가장 먼저 가족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 해를 무사히 건너왔는지, 몸은 아프지 않은지, 마음은 편안한지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많은 기도를 쏟는 대상은 재물도 명예도 아닌 결국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가족은 삶의 중심이자 동시에 가장 많은 걱정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평안보다는 염려가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탈은 없는지, 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이 먼저 달려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두고 사랑에서 나온 걱정은 인연을 묻고 믿음에서 나온 기도는 인연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향한 마음이 걱정에 머물면 그 걱정은 말과 행동에 스며들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가족을 위한 올바른 기도는 바꾸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보호받을 때보다 신뢰받을 때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가족에게 가장 큰 안정을 줍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사건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와 준 것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올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바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가 먼저인 마음에는 재앙이 머물 자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감사가 자리 잡으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을 줄이는 기도입니다. 가족에게 너무 많은 조언을 하지 않고 판단보다 경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많아지면 인연이 상하고 침묵에 마음이 실리면 인연이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족의 평안은 모든 복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단단해야 건강도 인연도 그리고 재물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새해의 첫 기도를 가족으로 시작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이 들어오는 순서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서는 순간 삶 전체의 흐름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말입니다. 무엇을 해주었는지보다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마음에 더 깊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건넨 말은 다른 어떤 인연보다 빠르게 업이 되어 쌓이고 그 결과는 집안의 분위기와 운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쉽게 말하고 가장 쉽게 상처를 줍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생각을 거르지 않고 내뱉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언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심이 빠진 말은 칼보다 깊이 상처를 남긴다고 경계하셨습니다. 말이 거칠어질수록 관계는 닫히고 그 틈에 서운함과 오해가 쌓이며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가족을 위한 올바른 기도는 말을 잘하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말을 줄이고 멈출 줄 아는 마음을 기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앞설 때 한 박자 늦추는 침묵은 관계를 살리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마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옳지 않아도 괜찮고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가장 큰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이 내려놓아질 때 가족은 비로소 각자의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대화가 부드러워지면 집안의 기운도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긴장이 줄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목한 집에는 복이 머물고 다툼이 잦은 집에는 복이 스쳐 지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은 큰 행운이 아니라 탈없이 하루를 보내는 평온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가족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결국 이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말만 남기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기도가 쌓이면 가족의 말은 점점 따뜻해지고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말과 마음이 바로 설 때 가족이라는 인연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바빠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앞서 걱정하고 내가 모르는 시간 속에서 혹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을지 상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두고 걱정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 아니라 두려움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믿게 하지만 두려움은 상대를 붙잡게 만듭니다. 가족을 향한 걱정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걱정을 책임감이라 착각합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무관심한 것 같고 마음을 놓으면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놓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신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염려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가족을 위한 올바른 기도는 아무 일 없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오더라도 잘 견뎌낼 힘을 이미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주는 것이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걱정은 서서히 자리를 잃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삶을 대신 설계하려 하지 않고 대신 그 삶을 존중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험을 막아달라는 기도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더 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온하면 바람은 불어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잔소리는 줄어들고 질문은 부드러워집니다. 확인하려는 말 대신 기다려주는 태도가 생깁니다. 이 변화는 가족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가장 가까운 인연이 먼저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줄어든 집안에는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결국 이 한 가지입니다.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는 인정입니다. 이 기도가 쌓이면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걱정 대신 신뢰가 자리 잡을 때 가족이라는 인연은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근원이 됩니다. 가족의 평안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삶 전체를 떠받치는 힘입니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하루들이 쌓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듯 말다툼 없이 지나간 저녁과 무사히 건넌 하루들이 집안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안의 운은 문 앞에서 시작되지 않고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집안의 마음이 불안하면 그 복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운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시기나 환경, 사람을 탓하고 흐름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운의 방향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복을 부르고 불안한 마음은 복을 재촉해 떠나보낸다. 가족 사이에 늘 긴장이 흐르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함은 다시 말과 행동으로 번집니다. 이렇게 쌓인 마음의 파동이 집안의 분위기가 되고 그것이 곧 운이 됩니다. 가족의 평안을 만드는 기도는 특별한 의식이 아닙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복이 머무는 자리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부족한 것보다 이미 지켜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안정되고 집안의 기운은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내 기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고 내 기준과 달라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름을 허락하는 집에는 오래된 복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고 이해하려는 쪽으로 마음을 돌릴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가족의 평안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를 아끼고 판단을 한 번 늦추고 걱정을 한 번 내려놓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이 선택들이 쌓이면 집안에는 불필요한 소란이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여유가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집에는 재앙이 길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요란함이 사라질수록 삶은 단단해집니다. 가족 위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는 평안을 지켜달라는 마음입니다. 이 평안이 뿌리가 되어 다음으로 이어질 건강과 인연, 그리고 부를 누리는 기도의 바탕이 됩니다. 가족의 평안이 바로 설 때 삶의 다른 영역들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나 자신의 무탈함은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소원입니다. 돈이나 성취보다 앞서
아프지 않고 큰 탈 없이 한 해를 건너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족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 큰 병 없이 지나가게 해달라. 무사히 한 해를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기도의 내용보다 그 기도를 드리는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건강을 비는 기도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 기도가 사랑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왔는지를 보셨습니다. 가족이 아플까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병원 갈 일이 생길까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겉으로는 건강을 비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키우는 기도가 되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비는 기도는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한다고 하시며 걱정이 많은 마음은 몸에도 그대로 흔들림을 전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기도는 걱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병이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몸도 그 고요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지금까지 자기 삶을 잘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말보다 오늘까지 무사히 살아온 것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몸과 삶을 인정해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지켜진 것을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온 수많은 날들이 무사했음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앞으로의 시간도 무사히 이어질 힘이 생깁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쌓일수록 가족을 향한 마음은 불안이 아닌 안정으로 바뀌고 그 안정은 말없이 서로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기도의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기도는 점점 더 간절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 무리해도 괜찮았던 몸이 이제는 쉽게 지치고 회복도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아프지 않게 해달라. 병원 갈 일 없게 해달라. 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건강을 비는 기도는 입으로 하는 말보다 몸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드러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하나에 잠시 빌려 쓰는 집에 비유하셨습니다. 집을 함부로 쓰면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게 혹사하면서 먹는 것에 절제가 없으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건강만 바라면 그 기도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몸을 돌보는 행위, 그 자체가 곧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올바른 기도는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마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다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몸을 편히 쉬게 하겠다는 선택이 모두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미루는 사람은 건강을 잃고 몸을 존중하는 사람은 건강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약보다 먼저 태도를 바꾸라는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픈 곳을 탓하고 늙어가는 몸을 미워하면 그 마음이 그대로 몸을 더 굳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마음의 말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플수록 미워하기보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와 준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몸은 다시 힘을 회복할 여지를 얻습니다. 감사는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깊고 오래 작용하는 치유의 기도입니다. 나의 건강을 위한 기도는 결국 내 몸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대하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도는 특별한 주문이나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로 삶의 리듬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쉬는지가 그대로 몸에 새겨지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잠은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평온해도 잠이 무너지면 몸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기도는 밤을 어떻게 보내는지에서 완성됩니다. 늦게까지 걱정하며 하루를 붙잡고 잠드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여기까지로 내려놓고 눈을 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몸에 보내는 가장 큰 배려이자 가장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또한 건강을 위한 기도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반복입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고 내일은 조금 덜 무리하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이 쌓여 몸을 지켜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절제가 큰 병을 막는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일찍 쉬는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몸은 그 성의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결국 건강을 오래 지키는 기도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내 몸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벗으로 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을 때 건강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돌보는 삶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래가는 건강을 만드는 기도의 완성입니다.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연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 해 동안 곁에 남아준 사람들, 어느새 멀어진 얼굴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관계들까지 함께 떠오릅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좋은 인연은 오래 머물지 않는 것 같은지,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 사이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지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멀어지는 것을 불행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할 기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쌓는 것이 아니라 닦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관계가 남아있는 것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의 인연은 환경이 만들어주지만 인생의 중반을 지나며 남는 인연은 그 사람의 마음결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연은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좋은 인연을 원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서운함과 경계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탓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원망이 많은 마음에는 인연이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편안함을 향해 흐르지 부담을 향해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늘 날카로우면 사람들은 이유 없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인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인연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먼저 부드러워지면 세상도 그대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와 계산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는 연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인연은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필요해서, 외로워서, 이익이 있어서 다가온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 기대 없이 건넨 안부, 조건 없는 배려, 말없는 이해 속에서 인연은 서서히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억지로 잡아당기면 뿌리가 상하고 조용히 기다리면 저절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곁에 사람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서운함보다 고마움이 먼저 떠오르는지, 사람을 만날 때 나를 증명하려 하기보다 상대를 편안하게 듣고 있는지, 그 마음의 결이 인연의 문을 열고 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인연을 잇지만 마음은 인연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내 곁에 데려다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쉬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인연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연은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히 찾아오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오래 붙잡을수록 단단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관계를 놓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때 소중했던 인연이었기에, 함께한 시간이 아깝기에, 혹은 내가 더 참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물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머물고 떠날 인연은 잡아도 떠난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인연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많은 괴로움은 인연이 떠나서 생기지 않습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왜 변했는지, 왜 예전 같지 않은지, 왜 나만 애쓰는 것 같은지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되묻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관계는 더 어색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두고 이미 끝난 인연을 마음으로 계속 살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몸은 함께하지 않는데 마음만 남아있으니 그 마음이 쉬지 못하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인연이 멀어지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각자의 짐이 무거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유를 따지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유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보다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인연을 망치지 않는 마지막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연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삶에서 인연을 존중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떠날 인연을 원망 없이 보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들어올 인연의 자리가 생긴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듯이 지나간 관계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차갑게 끊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마웠음을 인정하고 그 시절의 인연에 감사한 채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미워하며 보내면 업이 되고 감사하며 보내면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이별이라도 마음의 방향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연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마음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인연이 반복해서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만나는 인연의 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연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나를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떠난 인연을 담담히 보낼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은 조용히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인연은 소란스러운 마음을 피해 고요한 마음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어디에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구하는 방향 자체가 이미 어긋나 있다고 보셨습니다.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맺히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처럼 인연은 바깥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간절히 원할수록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나를 이해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며 마음은 늘 빈자리를 의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빈자리를 채우려는 마음이 오히려 인연을 멀어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족함에 머물러 있으면 만나는 인연도 그 결핍을 비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연이 오래 머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편안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함께 숨쉬기 좋은 사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두고 자기 마음에 먼저 자리를 내어준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지 못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결국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바꾸고 싶다면 관계를 고치려 하기보다 삶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는 않는지, 사소한 일에 오래 마음을 쓰지는 않는지, 상대에게 기대는 많고 감사는 적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는 인연을 무겁게 하고 감사는 인연을 가볍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벼운 인연일수록 오래 가고 무거운 인연일수록 쉽게 지칩니다. 또한 인연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자주 만나야 정이 쌓이고 어떤 이는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가까운 인연도 부담이 되고 좋은 마음도 오해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저마다의 간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간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인연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연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도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한두 사람과의 인연이라도 편안하다면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인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얕고 깊음이 삶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인연을 위한 기도의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내 곁에 붙잡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인연과 함께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마음이 갖추어지면 필요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머물고 필요 없는 인연은 소리 없이 지나갑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는 관계, 애쓰지 않아도 이어지는 인연,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인연입니다. 인연을 돌아보는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어떤 관계는 오래 남고 어떤 관계는 유난히 마음을 소모하게 만드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단순하지만 깊은 답을 남기셨습니다. 인연의 길이는 서로의 욕심이 아니라 서로의 여백으로 정해진다. 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늘 바라는 마음이 과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해해주기를 기대하고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바람이 커질수록 인연은 숨이 막히고 마음은 지쳐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로 무리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아도 과하지 않고 멀어져도 붙잡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태도는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함에 가깝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원망으로 변하지만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신뢰로 깊어집니다. 그래서 인연을 오래 지키는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합니다.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행동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으며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선에서 마음을 둡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은 인연의 역할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잠시 스쳐가며 배움을 남기고 어떤 이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건너게 돕고 어떤 이는 오래 곁에 남아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 같은 자리를 내주려 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각 인연이 머물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곧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연과 삶의 흐름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될수록 관계는 단순해지고 관계가 단순해질수록 삶의 에너지는 다른 곳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면 그 자리에 집중과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두고 마음이 맑아지면 복이 들어올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외로움을 키우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문을 넓히는 준비인 셈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부를 인연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돈은 노력으로, 인연은 운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지러운 마음에서는 재물도 머물기 어렵고 집착이 많은 관계 속에서는 여유도 자라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연을 바르게 정리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삶의 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 위에서 일과 재물의 흐름도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정돈된 마음과 관계 위에서 불을 누리는 기도는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많이 가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래 지키고 편안히 누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 역시 마음의 그릇을 보고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을 정리한 그릇 위에 이제 부의 이야기가 조용히 이어질 차례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일이 끊기지 않기를, 예상치 못한 지출 없이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나 삶이 조금 더 안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기도의 방향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그 마음 속에 함께 자리 잡은 불안과 조급함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원할 때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풍요를 향한 바람보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노후가 불안할까봐 돈을 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두고 불을 구하는 기도 속에 두려움이 많으면 그 기도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에서 시작된 기도는 마음을 좁히고 좁아진 마음에서는 큰 흐름이 자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부는 단번에 얻는 결과가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의 열매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길보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를 누리기 위한 기도의 첫걸음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말보다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겉보기에는 소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은 부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게으른 마음을 피해 다니고 성실한 마음에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실함이란 남들보다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몫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눈앞의 이익보다 오래갈 신뢰를 선택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태도가 쌓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되고 그 신뢰 위에서 기회와 재물은 조용히 따라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은 욕심과 바람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바람은 삶을 움직이지만 욕심은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은 만족을 모르고 바람은 때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부를 위한 기도 역시 욕심이 아니라 바람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맞는 속도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기도, 무리하지 않되 멈추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새해에 드리는 부의 기도는 결국 돈의 액수를 정해달라는 청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를 바로잡아 달라는 청이어야 합니다.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고 작은 수입에도 감사할 줄 알며 들어온 재물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두고 이미 반은 불을 얻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음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키워갈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돈은 들어오는 것보다 지켜지는 것이 더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수입은 늘었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버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었지만 막상 손에 쥐고 나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두고 재물이 없는 것이 가난이 아니라 재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난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 재물은 아직 내 삶에 머물 준비가 되지 않은 셈입니다. 부를 오래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수입의 크기보다 마음의 질서가 먼저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들어온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어디까지가 필요이고 어디부터가 욕심인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를 잃는 사람들은 늘 기준이 흔들립니다. 비교에 흔들리고 불안에 흔들리고 남들의 말에 마음이 앞서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면 재물도 길을 잃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를 누리기 위한 기도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돈을 더 벌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돈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옮겨가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절제할 수 있는 마음, 당장의 유혹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쓰지 않아도 될 때 쓰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두고 절제는 부를 지키는 가장 강한 문직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물을 대하는 태도의 균형입니다. 돈을 지나치게 귀하게 여기면 집착이 되고 가볍게 여기면 흘러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도구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사람은 쉽게 지치고 관계도 메말라갑니다. 반대로 돈을 삶을 돕는 도구로 바라볼 때 재물은 필요한 만큼 머물며 역할을 다합니다. 이 지점에서 감사의 마음이 중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가 재물을 붙잡는 가장 조용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수입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돈 앞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을 모릅니다. 감사는 재물의 크기를 키우지는 않지만 재물이 주는 안정감과 평온함을 깊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누리는 부입니다. 부를 위한 또 하나의 기도는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끝없는 비교는 끝없는 불안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그릇을 보며 내 그릇을 탓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그릇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고 그 속도에 맞게 채워질 때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부의 속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제 부를 누리기 위한 기도는 분명해집니다. 더 많이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들어온 것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 절제할 수 있는 힘,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재물은 비로소 삶의 짐이 아니라 삶을 돕는 벗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음 위에서 부를 키워가는 마지막 기도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부를 이야기할 때 대개 어떻게 더 벌 수 있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삶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부에 대한 질문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얼마나 벌었는가 보다 그 돈이 내 삶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마음이 매이면 가난하고 재물이 적어도 마음이 자유로우면 부유하다. 이 말은 부의 기준이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는 잃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어렵게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해 마음이 늘 긴장하고 작은 지출에도 스스로를 책망하며 혹시라도 줄어들까봐 삶을 움켜쥐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움켜쥐는 손보다 내려놓을 줄 아는 손에 복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재물에 마음을 묶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를 위한 마지막 기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더 많이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재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들어온 돈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줄어든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두고 이미 재물보다 큰 보물을 지닌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눔의 태도입니다. 나눔은 부자가 된 뒤에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면 재물을 줄이지 않고 집착을 줄인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재물은 오히려 더 편안하게 머물 자리를 찾게 됩니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불을 오래 머물게 하는 지혜입니다. 불을 누리는 삶의 마지막 관문은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 전체가 안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재물을 쉬게 하고 불만은 재물을 떠돌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쉬어야 부도 그 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결국 부를 누린다는 것은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가진 것에 끌려가지 않는 삶입니다. 재물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삶이 재물을 다스리는 상태.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의 완성입니다. 이 마음이 갖추어질 때 부는 더 이상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조용한 힘이 됩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해의 첫 문턱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고르게 하고 조용히 기도를 하며 소원을 품습니다. 지난 시간의 무게를 내려놓고 다가올 날들에는 조금 더 평안하고 따뜻한 기운이 머물기를 바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순간을 두고 새로운 때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 몸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기도, 외롭지 않은 인연을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은 모두 같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걱정으로 시작한 해는 걱정을 부르고 믿음으로 시작한 해는 믿음을 키운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새해의 기도는 많을 필요가 없고 깊으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2026년의 첫걸음을 내딛는 지금 무엇을 더 얻을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풀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로 시작한 날은 스스로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께 큰 소란 없이 그러나 필요한 만큼의 기회와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가진 것을 지키며 흘러가는 것에는 집착하지 않는 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품은 마음 하나가 2026년을 이끄는 방향이 되기를, 하루하루가 쌓여 편안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는 따뜻한 인연이 됩니다. 2026년 새해 좋은 기운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모든 인연 위에 늘 고요히 머물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